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신가? 그의 왕 그의 한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제는 좀 황사가 심했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네, 또 갑자기 소나기가 왔는데요. 소나기 오고 났더니 하늘이 맑게 개었더라고요. 오늘 요즘 우리의 삶이 흐린 듯 가려진 듯 또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래사장이나 이렇게 흙이 많은 곳에서 놀다 보면 어김없이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양말 속에도 잘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다 털어낸 다음에 신어야 되죠. 계속 거슬리니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예민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런 분들은 뭐 다 이렇게 각이 잡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냉장고를 열어보면 라벨도 이렇게 다 줄 맞춰서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이게 하나 돌아가 있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돌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소리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잠잘 때는 쥐 죽은 듯이 자는 걸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텔레비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 근데 저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지 잠을 자거든요. 각자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각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좀 하나님께 예민했으면 좋겠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예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거슬림이 되었던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신발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가 흐트러진 것처럼 자야 되는데 어떤 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예민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일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고단하고 가시밭길 걸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그럼 하나님만 느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함을 받는 이들의 삶도 이들의 인생도 함께 느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지가 눈에 보이니까 그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이유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인가 동시에 백성들이 당할 고통 또한 함께 느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애썼던 이 화해자로서의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애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몹시 슬퍼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선지자는 뭐 때문에 그렇게 슬펐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이유는 그만큼 백성들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두 가지 이유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가슴 아파요. 야, 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정말 여기까지 이끌어낸 나의 백성,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또 하나, 이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무너진 관계로 인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하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너지는 것, 부인되는 것을 느낄 때 나타나는 애통함. 타락한 형제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이 애통함. 찢기고 고통 겪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애통함. 그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눈물 잘 흘리는 거랑 좀 다른 문제입니다. 눈물 잘 흘린다고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끓는 마음이에요. 애끓는 마음. 느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애끓는 마음. 자,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내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게 뭔 연관성이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런데 너무나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 내용을 보시면 선지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낀 존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시온에 이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든 아니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를 왜 해서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사이에 낀 존재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게 18절이잖아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마음이 병들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슬프니까.
될까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선지자의 현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애통함이 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나에게 별 이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딱히 이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도 느낄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애통함을 회복해야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말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살아있는 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자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 날 일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애통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저는 이런 애통함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애통함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를 우상 만들도록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이런 것들에 다 물들어져 있어. 저 역시도 계속해서 내가 가운데 선 자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식을 잊어버리고 늘 나 한 사람을 위한 삶에 중독되어 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두 가지 두드러지게 잃게 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애끄름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상실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무로부터 비롯되는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위로,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 그거 껍데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진심이세요? 정말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 가운데 선자로서의 애통함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애통의 마음을 주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들 참 고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들 참 고마워요. 자, 그런데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아니요, 이것과 다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19절에서 보셨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실컷 쪄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시온에 없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왕이 시키는데 우린 그냥 한 건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구루터기 같은 자들을 남겨두시지 않나요?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남겨두지 않나요? 우리는 또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 그래요. 현 시대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면 내 속마음은 어떨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없고 웬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막 과일들이 막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음주 가무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폭삭망하고 병들고 고통 겪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 저렇게 당해도 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백성들이 달랐을까요?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왕이 이 모습과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은 다른 마음을 먹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선지자였으면 그랬을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성전 그렇게 더럽혀 놓고 우상으로 채워놓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망할 줄 알았다. 제가 선지자였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볼까요? 오늘 21절 뭐라고 말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그들이 상하니 나도 상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당해도 싸지. 심판으로 분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 가슴 아파요. 하나님, 죄 짓는 저들을 바라보니 가슴 아파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 가슴 아파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가슴이 아파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애통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보았던 요나서 말씀과 참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구경하잖아요. 저 니느웨 심판 당하나 내가 보자. 그래서 구경한다고요. 아마 속으로 저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면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저거.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거든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를 그들을 위한 박넝쿨로 보내셨는데 요나는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화내고 분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당해도 마땅한 인생들인데 그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의 타락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박넝쿨 같은 존재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박넝쿨 같은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애통함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울컥해서 우는 거 말고요. 억울하고 화나서 올라오는 슬픔 말고요. 인생 살다가 갑자기 회한이 느껴져서 내 인생 뭐냐? 이래서 느껴지는 그런 슬픔 말고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아픔 때문에 그것이 내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누구 때문에 슬프고 누구 때문에 아파 본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누구. 때로 그 누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 그 누구는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 그 누구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차오르는 그 애통함,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 얼마 전에 연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몇 분이 오셔서 선교복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복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미얀마 상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상황들과 또 거기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걸 이제 무덤덤하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가시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 생각이 나니까.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목이 메어서 그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무덤덤하더라고요. 너무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알아요. 그 힘든 거 알죠. 고통스러운 거 알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공감하죠. 그들의 아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무덤덤하더라고요. 애통함이 없더라고요. 이 애통함 없는 마음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내가 겪은 일도 아니고 나랑 무관해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가만히 제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게 많은지 쏟아내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애통함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원망이나 할 줄 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지 않아요. 믿음이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줄이나 하지 그 교회를 향해서 가슴 치며 기도하지 않아요. 현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찌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박넝쿨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내 현실을 보는데도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애통해야 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영향력이 있겠다. 그의 애통함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살아있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선지자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 또 이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9장 1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나 울 거예요. 울 거예요. 자신의 눈물이 혹여나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는 울 거다. 그는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물이 마르지 않도록. 내 눈은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 딸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저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저들을 위해서, 무너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위로자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분노의 눈이 아닌 애통함의 눈으로. 애통함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함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불의, 그들의 타락.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통함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할 것이요, 이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하는, 참된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비들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메마른 세상입니다.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차오르는 물이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눈에는 끝나지 않는 샘물이 있어 세상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늘 애통하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